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이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다 또는 여름실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여름을 의미하고 있고, 그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대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냥 역사책이죠. 그것은 성경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히 말세를 만난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절부터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지금 3절을 보면은 노래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궁전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죠. 왕들이 있는 곳이고 문무백관들이 있는 곳이고, 이제 이와 같은 궁전에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이나 왕들이나 이들이 더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멸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의 약한 자들이에요.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몰각한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 멸망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여요? 이제 혼잡한 말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상하상에 누구며 헛된 노래로 지저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 또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종들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들이 이와 같이 풍요롭고 부요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사회,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듣지 않은 것은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은도다. 지금 이 5절 6절 말씀이 당시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다 이겁니다. 안식일이나 월삭에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속히 이 안식일이 지나고 월삭이 지나서 속히 장사를 언제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빨리 장사를 해서 재물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이나 월삭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요 습관적으로만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고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런데 에바를 늘리고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속인다 이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돛박을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의미죠. 레위기서 19장 36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를 해도 아주 정직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특별히 명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제 속여서 아주 더 큰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 그리고는 속히 안식일이나 이런 월삭이나 빨리 지나가서 장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들은 오직 재물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어서 장사를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이러하지 아니한가? 이들만 그렇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32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도 구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육에 속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든 뭐 사두개인들이든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표대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 풀어 헤쳐보면은 전부 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도 뭐 손을 빌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나면은 그들과 기도하는 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는 귀신들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은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어떻게 하다 멸망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전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들에게 본보기요, 거울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절 이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그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상을 얻고 내쫓고 그러시면서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교회가 뭐 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어떻게 되는가? 그냥 100%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는도다. 아주 조그마한 재물의 복을 앞세우는 거예요. 은 또는 신 한 켤레, 그리고 잿밀이라는 것은 곡식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왕겨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팔자. 그런 게 조그마한 재물의 복으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수하에 딱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을 세상에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에 복된 것에 빠뜨리는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에 복된 것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간음하는 애들이 환난 날에 어떻게 돼?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녀가 되고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영원한 멸망이죠. 큰 성 바벨론 음녀 속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무너졌도다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열집하여 아주 많은 인구가 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남쪽의 유다보다. 그래서 그 야곱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이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와 같이 참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을 여전히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영영이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로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또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던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자기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자는 이미 심판하였으니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그걸 사탄에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뭐 환난과 고난과 뭐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아주 침상 가운데 던져버려서 세상에서 편안한 가운데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것으로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잘못되어지겠다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뭐 창세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세례받았다. 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죠.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 세속적인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영광이 장차 수치로 변하게 되어질 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 영화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수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배나 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종류의 땅들이 있잖아요. 길가 땅, 돌짝반 땅, 가시덤불 땅, 또 좋은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환난 날에는 정말 두려워 떨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산이나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제 막 외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게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심판의 날, 즉 후 3년 반에 떨어진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진이겨 밟아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이사야서 6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스라에서 오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 옷이 아주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 피로 아주 선열로 붉게 문들었으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의 강은 풍요로움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서는 비가 오지 아니어도 항상 흐르는 애굽의 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해마다 한 번씩 범람하면서 땅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막 넘치도록 솟아오르니까 옥토밭이 되고 거름이 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또 물을 대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그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 그와 같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요함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놀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리라. 아주 멸망하게 되어지고 수치를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을 흔드시는 역사가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흔들었는데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영존할 것들만 남겨두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환난 날에 큰 지진이 벌어지죠. 그것은 이제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우리는 이미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 한 해 두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사라지고 백주의 대낮에 깜깜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해 아래에 있다. 마치 낮에는 해가 있는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지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항상 낮에 해가 있으리라 하지만 낮에 해가 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항상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선민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항상 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다도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겪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온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은 없다, 고난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겁니다.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베어버리듯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우리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돌 감람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적을 때의 환난이나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치 아니하고 오늘날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그게 천만이죠.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멸망할 수가 있음을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낮에 백주에 해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애굽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와 같이 마귀가 진리의 빛을 이와 같이 어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다 잃어버리죠. 흑암이 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이제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되기도 하시는 것이지. 살리시는 역사, 하늘의 영광을 이루시는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환난이 없고 멸망하지 아니하려는 보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이것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재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어떻게 지내요? 사람이 만든 절기로 지나잖아요. 이것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실제 절기를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한 달쯤 늦게 절기를 삼아서 지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죠. 그것은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태동된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죠. 31일. 아니지. 이번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죠. 31일 마지막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여기까지는 주님의 초림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리고는 재림의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약 넉 달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요.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를 오늘날 알고 있나요?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초실절이라는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 초실절을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2장 13절에 아스다롯이라는, 이제 그것은 아람어입니다. 아스다롯. 이쉬타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이쉬타르가 이제 변해서 뭐가 되느냐? 이스터데이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절날 계란을 삶아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무늬를 입히고 그래서 나눠 먹잖아요. 그러나 실제 성경에 어디 달걀을 삶아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교회 안으로 캐톨릭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러니까 초실절, 초막절보다 한 달쯤 늦게 반드시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이것을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해 놓으시고, 오늘날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을 한 달쯤 늦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가 이 초막절보다 한 달쯤 늦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제정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쫓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마스, 이게 동짓날로부터 이틀 뒤인 겁니다. 동짓날은 12월 23일이 동짓날인데, 그날은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날이 태양신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서는 이틀 후부터 태양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2분 내지 3분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천문학을 어떻게 이제 그들이 연구를 해서, 과거에 그런 것들 많이 연구를 했죠. 그것을 알아내가지고는, 그때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섬기고 있었던 것을 캐톨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날도 아니고, 설령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면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러 오신 날이 그것이 중요한 날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마귀가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겠다 이겁니다. 절기를 어떻게 한다? 너희 절기를 어떻게 변하게 한다고? 애통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절기로 삼는 자들을 애통하게 하겠다. 노래하는 자들을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하며 기뻐하잖아요. 오늘날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애곡하게 하겠다. 이제 6장 1절에 아모스서 6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밖에 없죠. 불택자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 슬픔의 날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니 슬픔의 날이 되는 것이죠.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 삼손이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대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람의 계명이 된 혼잡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어지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진리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대머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애통함이 독자의 죽음과 같은 애통함이다 이겁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슬픔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딱 죽어버렸다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애통하고 애곡한다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떠한데? 지금은 아주 풍요롭고 화려한 왕궁에서 노래 부르며 헛된 노래로 지절거리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자를 잃고 애통하듯 애통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한 이후에 불과 30-40년이 지나서 이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가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멸망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는 우리의 가진 말씀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재림의 때에도 또 거의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죠.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교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미혹의 말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진리를 거스려서 이와 같이 헛된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이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말세에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전부 다 말세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림의 때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를 강조하고
또 그림자로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그와 같이 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이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더욱더 경성해서 근신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선은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히 농명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흰 옷 입은 자로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주의 재림과 또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아모스의 말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것이 그들만의 역사책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그와 같은 혼잡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경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는 각각의 개개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